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의 맛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 TV 광고 CM송 중에 이런 노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CM송이에요. 광고에 나오는 CM송. 보고는 몰라요, 들었어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박수를 치시려면 좀 제대로 쳐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가수가 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 기억하시죠? 이 노래가 언제 나왔냐면 1960년대 가수 중에 김상희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이 샘표 간장 있잖아요. 이 샘표 회사에서 CM송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곡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그 탤런트 김주호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그 김주호도 이 노래 불렀어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그래서 그 샘표 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고 지금까지 어때요?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CM송을 제가 왜 불러드렸냐면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랬어요. 자, 맛은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모른대요. 그럼 그 맛을 어떻게 하냐? 맛을 봐라 이거예요. 샘표 간장 여러분 사서 한번 맛을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강조한 거예요? 경험, 체험을 강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과 맛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과 맛. 자, 맛있는 과일 중에 사과가 있습니다. 자, 사과 맛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냥 새콤달콤하다? 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사과 맛이 어떤 맛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국어사전이에요.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단맛이 나서 맛깔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과 맛,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단맛이 나서 맛깔스럽다.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이해를 할 수 있냐? 사과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사과 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과일 중에. 여러분, 과일 중에 혹시 여러분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 아세요? 두리안?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지요. 근데 동남아로 여행 가면 꼭 만나는 과일이 있어요. 바로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여러분,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뭐가 맛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두리안은 겉으로 볼 때는 냄새가 엄청나요. 그래서 옆에 해외여행 가서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면 두리안을 사죠. 근데 그걸 차에다 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 완전히 그냥 거시기한 냄새로 꽉 찹니다. 이 냄새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꾸리꾸리 하잖아요. 그래서 두리안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리안은 누구만 알아요?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그래서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두리안 그 매력적인 맛에 중독돼요. 그래서 두리안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살려면 비쌉니다. 요거 하나에 몇만 원 해요. 그죠? 두리안. 해외 가면 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비싼 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리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자세요. 고급스러운 분이세요. 이게 두리안이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는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옷 좀 벗을게요. 오늘은 좀 옷을 좀 입어도 될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라든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지식적으로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머리로만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머리로만 알면 절대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경험해야 돼요. 자, 아까 사과 맛을 내가 경험하고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 맛보았을 때 진정한 그 과일의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신앙에도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체험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체험이 최고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만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험에도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맛을 모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보잖아요? 그럼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체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이런 체험신앙이 그들의 영적인 재산이 된 거예요. 재산. 그래서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나오고 그래야 평강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자, 시편 34편 8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편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과일을, 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다. 여러분도 제발 좀 맛 좀 봐라 이거예요. 맛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을 가면 여기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 김치찌개도요, 식당이 많지만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된장찌개도요, 많이 있지만 진짜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맛집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어느 식당을 딱 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나 혼자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식당 가봐. 거기 김치찌개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그 집이 소문나는 거거든요. 바로 다윗이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시를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와, 이건 굉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시를 읽는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을 보세요.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신앙의 맛을 어떻게 볼까? 자,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맛을 보는 것은 첫 번째 체험 신앙인데 이것은 인생 최고의 영적인 자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압니다. 다윗. 그죠? 이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냥 왕이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나중에 왕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고난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이라고 했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하나님을 선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 선하시다고 하는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편 34편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자, 시편 34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자, 표제라고 하거든요. 표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누구에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대요. 그때 쓴 시래요. 자, 여기서 그럼 아비멜렉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개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가리키냐? 바로 블레셋 족속의 왕을 이게 일컬을 때 쓰는 일반 칭호예요. 아비멜렉.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왕이라고 합니다. 바로왕. 그죠? 그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칭할 때 쓰는 용어예요. 바로잖아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자, 또 한 가지. 자, 로마의 황제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가이사. 그죠? 그럼 이 가이사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시저거든요. 이게 여러분 시저예요. 즉 로마의 황제를 가리킬 때 이게 시저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냥 가이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시저예요.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일반 그 왕을 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언급한 아비멜렉도 바로 그런 용어예요.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 찾아보지 않을게요. 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바울의 핍박을 받아서 피신할 때가 나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국경을 모르고 넘습니다. 자, 이스라엘 옆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그 블레셋 땅의 왕이 누구다? 아기스 왕이에요. 아기스 왕.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이 누구다? 아기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이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면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에게 지혜가 떠오릅니다. 바로 그 지혜가 뭡니까? 바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치광이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4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리로다. 다윗이 그 블레셋 그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그때 찬양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시를 씁니다. 자, 34편, 자, 4절에 보세요.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 다윗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도망다니는 인생이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에겐 언제나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근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대.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에게 체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 내를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뭘로 쫓아내는지 아세요? 바로 말씀과 체험이에요. 바울은 죽음에서 모면했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었던 경험이 인생에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 다윗의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광채가 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6절입니다. 자, 6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간증시예요, 여러분. 간증. 자, 다음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냈냐? 천사들을 보내서 호위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왜 담대함이 생깁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뭐만 생각하면 막 근심이 생기고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회상합니다. 회상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책갈피 해주시고, 자, 시편. 자, 한번 18편 한번 보세요. 18편.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드린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바로 이 다윗의 이 극도의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봤던 간증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증의 시입니다. 간증의 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쓴 이 시를 여러분도 보고 찬양해서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맛보았던 하나님을 누구도, 여러분도 제발 좀 맛 좀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맛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맛을 어떻게 볼까요? 방법이에요. 세 가지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구체적으로 신앙의 맛을 어떻게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의 맛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보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분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꿀에 비유합니다. 꿀. 여러분, 왜 꿀일까? 지금이야 맛있는 게 널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맛있게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대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밥, 케이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저는 만두를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이 있어요. 자, 그럼 왜 꿀일까? 이 당시에 있어서 최고로 맛있는 식품이 뭔지 아세요? 꿀이었어요. 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꿀에 비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말씀 읽는 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엄청 달아요. 이거를 체험해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그 과정 중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기 전만 해도 제 신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온 후에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복학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님을 따라서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그 전에만 해도 성경을 읽으면 졸려요. 그리고 그냥 몇 장 읽다 말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가 전자공학을 제가 전공했거든요. 근데 전자 쪽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책이 그렇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맛에 빠졌고 결국 신학을 하고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말씀을 묵상해서 꿀송이처럼 달다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거를 이걸 체험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여기다가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는 걸 베드로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한 다음에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돼요. 바로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때요? 거기서 체험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왜 성경에 누가복음 왜 5장에 이 말씀에 베드로 이 말씀이 있을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를 그냥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너 내 제자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안 부르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체험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신앙. 자,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자,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맛.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인데, 자, 기도의 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은혜를 주는, 깨닫는 은혜. 그죠? 근데 이 기도는 어떤 은혜를 주냐면, 내 안에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 마음속이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임하고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새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64장에 보면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그럼 여러분, 기도에도 맛이 있습니다. 맛.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한 3분, 한 5분 하다가 끝납니다. 바로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이에요. 바다를 잘 알려면 어떻게 될까? 바다에 대해서 잘 알려면 바다에 관한 책을 읽으면 됩니까? 그럼 바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바다를 알기 위해서는 바다 앞에서 그냥 발만 찰랑찰랑 되면 안 돼요. 바닷속으로 내가 들어가 봐야 돼요.
거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잠수도 해봐야 돼요. 바다 물속으로 잠수해서 거기서 막 멍게, 뭐 해삼, 물고기를 보면서 그때 바다를 아는 거예요. 바다는 책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 김상범 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상범 목사님. 경기도 분당에 가면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이 원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신앙 초기에 이 김상봉 목사님에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 김상봉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간증이 나와요. 제가 이거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김상봉 목사님은요, 평양 출신입니다. 평양.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북한의 평양에 있을 때 10살 때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하루는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딱 돌아와 보니까 어른들이 마당에 막 꽉 찬 거예요.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살짜리의 이 김상봉 목사님이 집에 딱 들어가니까 막 어른들이 와 있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방에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방에 엄마, 아빠, 친척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야, 상보가 여기 봐라 하고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4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4살짜리 동생이 죽은 거예요. 싸늘한 시신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이랑 거기서 막 친척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10살이지만 이 김상범 목사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평양이 이게 여러분 지금이야 완전히 지금 그러지만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김상범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한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죽어있는 그 4살짜리 동생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10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래. 무릎을 딱 꿇더니 이 어린아이 김상봉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 동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 동생 그 옷자를 잡고 딱 기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죽었대요. 근데 아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더니 숨을 쉬더래. 그러더니 눈을 뜨더래요. 여러분, 이거 이분의 간증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소리칩니다. 아이가 숨을 쉰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상복이가 아이고 우리 아이를 살렸네 하면서 다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10대 때 10살 때 그 김상복 이 목사님의 삶에 이게 머릿속에 깊게 새겨진 거예요.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피난을 와요. 6.25 전쟁이 터지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거기다 끝나지 않고 미국 유학 가고 귀국해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비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바로 옛날 자기가 10살 때 애절하게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 그 경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들 많습니다. 고난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앞에도 왜 넘어질까요? 바로 옛날의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옛날에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부르짖을 때, 그때는 응답도 잘해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첫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옛날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때요? 아, 그때 내가 이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내가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울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지. 내가 지금 돈이 너무나도 없어서 힘든데 하나님이 그때 까마귀처럼 누가 물어다 줘가지고 내가 살았지. 이게 어때요? 기도할 때 옛날에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보십시오.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뭐만 생각나냐? 지금 현실만 생각이 납니다. 현실에 내 몸이 아픈 것, 현실에 내가 돈이 쪼들린 것, 현실에 누가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현실에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 이것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옛 은혜를 다시 우린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그 장군들이 한 명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어린 소년,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쓰거든요.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갑옷도 맞지도 않아요. 근데 무기가 뭐예요? 방패도 없고 창도 없어요? 물맷돌이에요. 몇 개? 이걸 가지고 제가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바로 성경이 이렇게 진 거예요.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서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 맹수가 공격해 올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뭘 했냐? 물맷돌을 연습해가지고 그 맹수들을 다 물리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었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항상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딱 하잖아요. 여러분 그 힘과 그 담대함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맛도 봐야 되고 기도의 맛도 봐야 되는데 맨 마지막 삶 속에서의 맛도 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만 듣고 여기서 한 몇 분 기도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삶 속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맛을 봐야 됩니다. 삶 속에서 내가 말씀 보고 깨달아집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새 힘이 막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 이 가정이 집이 어디냐? 강원도 치악산 산속에 집이 있었대요. 엄청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아기들 7남매가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걱정이었습니다. 내 이 7남매를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 믿음. 그 산속에서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서 아무튼 이 어머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어머님이면서 그래서 이 어머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7남매를 낳고 하나님 저 7남매를 어떻게 키웁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님이 그 집 뒤에 산삼이라도 캘까 해서 돈이 없으니까 산삼이라도 캘까 해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산속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애들을 키워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뭘로 먹입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산삼을 발견했을까요? 네. 할렐루야! 아니라고 합니다. 산삼을 발견하지 않고 그럼 뭘 발견했냐? 송이버섯을 발견하게 됩니다. 송이버섯.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송이버섯은요 인공으로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송이버섯. 다른 버섯은 이게 인공으로 이게 재배할 수 있는데 송이버섯만은 인공으로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나무와 이 송이버섯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꼭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균이 있대요. 그게 버섯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산삼을 캐러 지금 산속에 들어왔는데 산삼은 발견이 안 되고 송이버섯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리 봐도 이 송이버섯을 못 봤는데 어느 날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송이버섯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송이버섯이 고가입니다.
그거를 다 팔았대. 막. 그래서 그 7남매를 어때요? 서울로 유학시키고 거기서 돈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막내 계약을 보내고 송이버섯이 그 후로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뭘 깨닫냐? 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어떻게 송이버섯을 발견하게 됩니까? 기도했을 때.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그 산에 가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송이버섯을 발견할 수 있는 시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뚫고 이겨나갈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은혜의 맛을 봐야 됩니다. 경험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무미건조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치며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